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정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와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견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주로 두 나라 말로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고 글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썼습니다.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는 헬라 말이다, 히람 말이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런데 훗날 히브리 말로 쓰였던 구약 성경도 헬라 말로 바꿔 썼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개역 번역, 새 번역, 뭐 이런 용어를 우리가 가끔 쓰지요. 시대에 따라서 언어는 발달하고 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알기 쉽게 번역 작업을 종종 하죠. 그래서 훗날 유대 백성들은 헬란말, 로마 사람들의 공용어였던 헬란말로 글을 읽습니다. 할 수 없이 히브리 언어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곤 했습니다. 자, 모든 글을 또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단어 조금만 좀 줄여주시죠. 이 두 마디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 단어는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해 있을 것이고 또 익숙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 두 마디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신학자들이 상당히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따라 하시죠. 코스모스. 아주 쉽죠? 예, 코스모스 다시 하시죠. 코스모스. 또 다른 단어, 케이오스. 잠깐 다시 따라 하시죠. 케이오스. 예, 코스모스, 케이오스. 비슷한 단어 같지만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는 여러분들이 꽃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 케이오스 혹은 카오스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케이오스. 왜 신학자들이 이 용어를 굉장히 자주 쓰는고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요약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한 줄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 말로 압축을 하자고 한다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세계야. 코스모스야. 우리는 흔히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우주로 번역하는데 실제로 헬라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질서라고 해석합니다. 질서라고는 단어가 곧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지? 질서를 만드셨다. 그 단어입니다. 한 예를 들면 조개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개마다 다른 무늬가 있어요. 근데 조개마다 다른 무늬가 있지만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조개는 다른 새끼를 낳을 때 꼭 그 무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자식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으로만 태어나요. 사자의 자식은 사자로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질서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자식으로 호랑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당신이 특별히 더 개입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누가 어떤 개입을 해도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스모스, 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반대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코스모스하고는 정반대의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누군가가 회방을 내서
그것을 완전히 헛털어 놨어요. 그게 2절의 말씀이야. 그래서 코스모스, 이 케이오스는 정반대의 개념인데, 그러나 꼭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현실 생활에 굉장히 가깝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두 단어를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금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훨씬 덥습니다. 열대야. 이미 기록 경신이 됐어요. 저 어렸을 적은 열대야라고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열대야가 없었어요. 물론 여름날이 덥기는 했지만 그냥 누우면 잠잘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대야 그러면 아이고 한 뭐 일주일 정도? 뭐 한 닷새? 뭐 이 정도 있다가 그냥 지나가겠지.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8월 초부터 시작하더니 9월 말까지, 9월 초까지 이게 열대야가 그치지를 않아요. 자,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 여름이 가장 더웠다 그러죠. 열대야 숫자만 헤아려도 역시 그 더움의 증거가 그냥 드러납니다. 왜 덥지? 왜 더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누군가가 흐트러 놨어요. 자,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되 하늘 꼭대기까지 쌓거늘 그랬습니다. 흔히는 바벨탑 얘기예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어.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되 욕심이 하늘 끝까지 찼어. 하늘 끝도 넘어가. 끝도 한도 없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결과가 결국에는 오늘날을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이런 큰 어려움까지 우리가 겪게 됐다. 삶의 질이 급속도로 낮아졌어요. 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기자의 표현대로 사람이 탑을 쌓았어. 사람들이, 인류가 자기 욕심을 부리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끝도 한도 없이 하늘 끝까지 욕심을 부렸어요. 그 결과 나타난 결과가 곧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 바로 직전의 얘기가 노아 홍수 얘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극히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람 만든 것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경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은 가장 큰 악 중의 악이 곧 인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류가 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를 만드는 일에 가장 크게 앞장선 존재들이 곧 인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드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러시고 노아의 홍수로 싹 정리하세요. 사람을 만든 것을 너무 후회하셔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니까 그래서 악 중에서 최고의 악, 거악. 그래서 사람 만드신 걸 너무 후회하셔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싹 정리하시고 자연도 싹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다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천지창조 아담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한참 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셨는데 바벨탑 얘기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신 에덴 동산까지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됐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끝도 한도 없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 인류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요. 자, 이런 현실을 가리켜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 도전한 거예요. 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딱 맞추려고 내가 활을 쏘았는데 관역이 제대로 안 맞아. 빗나가. 그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당신의 영광과 뜻을 세우자 하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준하는 그 관역에 안 들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게.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사격 훈련을 합니다. 저희 군대 시절에는 M1 조금만 줄여주시죠. 6.25 때 쓰던 총이 M1이라고 합니다. 총구가 낡아서 총을 쏘면 제대로 관역이 안 맞아. 이렇게 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죽어라고 기합받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적군을 향해서 탄을 쐈는데 총을 겨눴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서 제대로 맞지를 않아.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서 지지요. 자, 그 빗나간 화살, 이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우리 인간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이걸 죄라고 해요.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그런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군대에서는 그냥 관역을 못 맞추고 화살이 총탄이 빗나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 내가 적군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적이 안 죽어. 그럼 내가 죽는 거지 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결국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시지? 내가 총탄을 쐈는데 관역이 안 맞아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요나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굉장히 후회하셨고 한탄하셨어. 왜? 악 중에 최고의 악이야, 사람이. 사람만 안 태어났으면 세상이 무질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대자연은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혼란이 우리 지구상에 찾아왔어요. 자, 그 죄를 지은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실까?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부르셔. 요나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어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참회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니느웨라고는 수도 이 아수르라고는 땅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악중의 거학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황제는 다 자국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게 100km, 200km, 300km, 500km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의 거리에 인종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대 백성들의 인종을 지구상에서 없앨 작정으로
마치 히틀러와 똑같이 당시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자,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감정이 생겨있는 부족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 수도는 니느웨에 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땅에 가서 내 말의 경고를 알리고 그들이 참여해서 구원받게 하고 내가 그러면 축복을 내릴 것이고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성자가 아니라 성인 군사라도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불편해 하여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의 한 도시인데 땅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래도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요나가 수행하기가 무척 어려워. 왜? 지금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는데 주변의 이웃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야.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백삭을 주고서 배를 탔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항해를 해서 저 다시스 땅의 끝까지 도망갈 작정으로 지금 배를 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잘 가라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시지. 해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요나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선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요나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길을 회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악 중에 거악이었던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니까 너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 하시는 말씀을 요나가 시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인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취급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지상에 건설할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장본인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까? 요나의 생각이 정상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생각이 정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비정상인가? 아니시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정상이죠. 요나의 생각이 비정상이지. 자, 우리는 누군가가 미우면 관계 안 하지요. 근데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상이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비정상이지. 내가 욕심을 부리되 하늘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온 인류가 큰 위기를 당하는 그 상태가 정상인 것은 아니지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행합니다. 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를 바다의 물고기 속에까지 집어넣으셔서 그 물속에 배어서 다시 구원해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보니까 니느웨가 거대한 도성이야. 말씀에 보면 그가 사흘길을 걸어가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닿지를 못해. 그만큼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커요. 그만큼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내가 걸어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오는데 사흘이 걸릴 정도로 커. 자, 그러면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왕사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까지 보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데 말씀의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요나는
하루길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저앉아버려. 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까지 지금 보냄을 받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경고도 하고 예고도 하고, 너네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수없는 얘기를 요나가 했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냥 하루 정도 하고 주저앉아버려. 피곤하다고, 그래서 어느 박넝쿨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용기가 안 나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멀쩡한 박넝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다 말라버렸어. 아침 해가 너무 쨍쨍해. 지금 우리 한낮의 여름처럼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불평불만입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루살이 박넝쿨도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했는데,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토성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멸망시켜서야 쓰겠느냐.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악중에 거하길지라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내가 구원을 시켜야 될 대상들이고, 이것이 곧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아니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품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끝까지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얘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 사도 시대에도 거학 중에 거학이 로마 대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대제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핍박한 또 다른 거학이었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요나 시대하고, 요나 시대는 한참 앞선 시대이고 바울의 시대는 한참 뒤에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당시 요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거학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또 다른 거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또 교회를 엄청 핍박한 대상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도를 향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를 지나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또 조금 더 가서 바보라고는 또 다른 섬에 도착해서, 이 도성들이 다 어딘고 하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땅들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들러서 어디까지 갈 작정이 있는가 하면 로마의 수도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갈 작정이에요. 비록 로마도 거학 중에 거학이지만 그래도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당사자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고 또 피조 세계일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는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출발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한 한 인물 중에 로마 총독 얘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 총독을 만나요, 바울이. 자, 그 지경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또 다른 지도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를 만나서 구원시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 파송받은 또 다른 하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구원시키는 사역을 수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그러시지?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대상일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면 그 역시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피조물이고 또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서시를 썼는데요. 유명한 시이죠. 죽는 날까지. 그럼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끝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해야지 하고 마지막 고백으로 그 시를 끝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는 소망했어요. 자, 그 식기 다음 식기 중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잎새에 바람이 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부끄러워했다. 하늘을, 별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또 다른 토를 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걸어가야지. 굉장히 교훈적인 시입니다. 윤동주는 주일학교 잘 다녔던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 고백 속에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을 우러서, 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는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난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 살아있다면 더더욱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고도 나 모자라. 그래서 그래도 내 길을 또 걸어가야지. 이런 표현으로 자기 시를 마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MBC 캠페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또 지금까지 똑같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여름에 더운 도시가 어디예요? 거침없이 나오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대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분지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도시야. 그런데 요즘 몇 년어간에 대구가 더운 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구는 더운 도시가 이제 아니야. 왜? MBC 캠페인 중에 오랜 과거 대구에는 나무 그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더위가 그대로 유지됐어. 그런데 공무원들이 또 시민들이 끊임없이 나무를 심었어. 오랜 과거에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대구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십만 그루야.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더운 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무를 열심히 심은 결과였습니다. 윤동주의 시, 서시를 우리가 거기에 묵상한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모든 것, 아니 살아있으면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자, 그러다가 보면 사람 사는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사회가 건설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세상을 뜨셨던 우리 명예 집사님이신 스위스의 퀘닉스 집사님 계시죠. 자, 이분은 스위스 쭈리히에서 탄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정희 비 권사님을 만나서 한국이 좋아서, 또 한국 사람들의 신앙관이 너무 좋아서 한국을 찾았다가 고국에 돌아가시지 않고 한국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 쭈리히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고 하면 오랜 과거 캐톨릭이 굉장히 큰 부정을 저지를 때,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곧 쭈리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종교개혁은 곧 그 쭈리히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제가 어제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 퀘닉스 집사님은 DNA가 아마도 누군가를 돕는 그런 신앙적인 DNA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임정희 비권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번 저보고 하시는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 좋은 학교, 또 고위 공직자로서 큰 월급을 많이 받으셨는데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싫을 만큼 여러 번 하시더라고.
DNA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가 보다.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섬기시다가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온양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DNA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살았던 바로 그런 인생을 그분은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아니 살아있는 모든 것이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죽어 있다고 손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코스모스, 만드신 질서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그런다고 손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 특별히 우리 창조절의 첫 주일 아침 이런 믿음으로 이달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송으로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큼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오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주시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